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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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제목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여기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의 초점을 맞췄다면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이 귀신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랬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문, 어리석은 질문에 우문, 현답.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문에는, 어리석은 질문에는 현명한 대답.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이단들은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사람. 뭐 이거 우리 인어 알지요? 인어는 사실은 전설 속의 동물이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동화책 속에서 워낙 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첫째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예,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26절 마지막. 근데 이제 이 본문도 우리가 얼핏 보면은 굉장히 오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람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 갔는데 그 가는 길에 누가 먼저 앞장섰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앞장서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도 여기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뭐 안에 잠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이 풍랑 때문에 계속 배에 덮쳐서 이거 물에 바닷물에 어떻게 됐대요?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재밌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니겠어요?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 호수를 바다라고 쓰는가? 워낙 큰 우리나라도 주로 남자들이 뻥이 좀 심해. 성경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큰 물두멍도 놋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큰 호수를 얘기하는. 이건 갈릴리는 호수임에도 이 바다란 표현을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는데도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거 예수님이 앞장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셔요.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하박국서를 보는데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첫째라 워낙 피곤했습니다. 계속 우리도 그러잖아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 닮은 분들. 누군 줄 알겠죠? 누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또 누구 다른 사람 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 참 복이 뭔 줄 아세요? 잘 주무시는 거.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잘 조는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 주무시는 거 괜찮아. 하여튼 졸아도 주의 전에 와서 조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졸아기도 주무시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풍랑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시골 제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은 이 벼를 혹은 보리를 추수해서 쌓아놓은 창고가 있잖아요. 보관 창고. 그 창고집이 있어요. 창고집. 그 창고집을 지내려면 그 집에는 꼭 주로 거위를 키웠어요. 거위. 어린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위가 꼭 이상해요. 나 혼자 가면 깨끼 하고 대여섯 마리가 덤비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가면은요 안 와. 그 거위도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는 거위가 아무 문제가 안 돼. 나한테는 공포의 대상인데. 바다 물결이 제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워낙 피곤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한테 원망도 있었을 거야. 아니 이렇게 풍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든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가자고 했으면 뭐 해결을 하든지 우리 교회 스타일로 얘기하면 말한 사람이 일하기니까 가자고 했으면 풍랑을 어떻게 노를 젓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가자고 해놓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 말만 해놓고 뭐 이래? 제자들의 입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차마 워낙 피곤하게 주무시니까 깨우지 않고 물도 퍼내고 뭐 돛도 이렇게 세워보고 제자들이 뭐 여러저런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 말은 그냥 깨웠다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웠다 하다. 그래서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현재 분사라니까
곧 다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본문을 대충 읽으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뭐다? 바람과 바다예요. 그런데 또 아주 재밌는 표현이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꾸짖기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고.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은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배 타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 대해서 23절에는 제자라고 있고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27절에는 그 사람들 이 마태는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한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이런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그냥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지금 제가 사무실에 책을 수십 권 작년에 사놓고 아직도 어떻게 뭐 특별히 펜인가 제자인가 책 표지가 새카매가지고 여러분들 꼭 좀 사서 사놨어요. 꼭 좀 읽고 싶어. 작년에 직분자들 세울 때 읽게 할까? 자꾸 내가 타이밍을 놓쳐 뭔가. 꼭 여러분 좀 읽기를 원하고 좀 달라고 하기를 원해요. 대신 독후감을 써야 돼. 내가 그럴 줄 알고 달라고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다 알아. 내 독후감 쓰지 말고, 강국권 권사님 독후감 쓰지 말고 밑줄만 그어서. 왜냐하면 책을 줬는데 안 읽으면 그렇잖아요. 서장로님 이번에 병원에 오늘 수술하러 가죠. 오늘 저기 책 받아가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 한영수 장로님은 언제 책 받을 때? 받았어요? 그럼 몇 년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책 읽은 거, 그 책 갖고 와요. 밑줄 그었는 거. 뭐 사주지도 않고 밑줄 그은 거 검사하냐고? 아니요. 그래도 우리 김성희 장로님 있어요? 그러면 받아가세요. 우선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원 받아요. 이태호 집사님 지원. 태영 집사님 지원 받아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팬들은 막 연예인들 박수치고 환호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 새끼 왜 저래 막 그러잖아요. 이거 팬이에요. 제자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억울해도 자기가 손해를 봐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요 차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해봐요.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도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했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참 여기 기가 막혀요. 이가 어떤 사람이게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데 제자들은 이가 어떤 사람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지요. 지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안다고. 제자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왜 그래요? 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해.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그런가 하면은 28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귀신들은 뭘로 보았다고? 하나님의 아들라고.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를 원해요. 이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끝날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 말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폼나게 멋지게 짜잔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존재해라.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왜 제일 싫어하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으로 오니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그런데 죄가 없이 지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야. 마귀가 제일 싫은 것이 뭐예요? 자기의 종들, 아니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빼앗기는 걸.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온전한 사람, 아니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앞으로, 아니 영원히 그러겠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에도 투시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암 환자도 안수만 하면은 벌떡 일어나고, 우리 서장로님 오른쪽 어깨, 제가 참 오늘 월삭기도 하니까 인대가 짜자자자자 딱 붙어버리고, 얼마나 멋지냐고. 장로님 좋고 나 좋고.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 목사님 뭐 했어요? 그동안 한갑대대로 그런 능력도 못 받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는 죄. 어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와서요, 제가 군대 뭐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가서 얘기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자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존경한대. 근데 탈영한 사람도 이해한대. 지는 방위했대. 방위는 1년 조금 더 해야 된대. 왜? 그러니까 도장을 365개를 찍어야 제대라네. 방위 출신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토요일 뭐 휴일 이렇게 빨간 글씨 빼면은 1년이 안 간대. 1년하고 몇 개월 더 가야 365개를 찍는데. 근데 방위 훈련 받을 때 탈영했대. 탈영. 그래서 자기는 탈영한 사람도 이해가 된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존경이 된대. 왜냐하면은 탈영을 훈련받다가 탈영을 한 게 견딜 수가 없더래. 그게 답답해. 자기는 자유영혼이래. 자유영혼.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탈영했는데 그 다음날 잡혔대. 그나마 다행히 조교들한테 얼마나 직살나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했는데, 탈영했는데 바로 그 옆에 집안에 삼촌이 있었대. 같은 나이인데, 호풍아, 너 다음에 뭐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쫙 뛰어라.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사람 차별은 아니지만 집단에는 대학 다니다 갔는데 학력도 뭐 어쩐지 조금 그런 사람들이 다 대충 방위로 가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런 거 대충 했대. 근데 그 얘기 듣고 막 뛰어갔대. 그러니까 선착순 쫙 불러가지고 그 훈련병 바깥으로 청소를 시키러 나가더래. 야, 근데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때 대원역에, 광주에 가면 31사단이니까 거기 안내양이 빨간 빵모자 쓰고 빨간 자줏빛 유니폼 있잖아요, 입고 군인들이 청소하니까 수고한다고 손 흔들고 가니까 그 안내양이 손 흔들어 주는 게 마음이 막 샥 내리더래.
그래 일주일에 2번씩 청소하는 그 한 번 손 흔들어 준 거 보면은 3일 참고 손 흔들어 주면 3일 참고 그래서 훈련을 잘 끝냈대. 이야, 이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이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체휼한다고 그러죠. 체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자, 28절부터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근데 마태복음에는 둘이 나와요. 성경에서 둘은요 증인의 수예요. 증인. 2-3사람 증인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증인. 그래서 정확하게는 귀신 들린 자 둘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없어요. 제가요 요즘에 커피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뭐 드립이라고 해요. 내려서 먹으면서 정말 목 넘김이 부드러워요. 제가 우리 머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큰 차이가 나한테는 목 넘김이 부드러워. 그래서 내가 배운 진리 터득, 사람이고 커피고 퀄리티가 높은 것은 부드럽다. 까칠한 사람들 본인은 뭐 예민하다 뭐 능력 있다 그러는데 아니야. 정말 괜찮은 사람은 부드러워. 우리 목사들도요 훌륭한 목사들은 아주 부드러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있거든. 2월은 우리 부드럽게 삽시다. 부드럽게. 눈빛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생각도 부드럽고. 최태영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한테 부드러워요? 뭐 대답 안 하네. 그럼 따라하세요. 앞으로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 부드럽기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네. 이영순 집사님 부드럽게 안 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이건 아니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은 실제 삶으로 적용이 돼야만 말씀이야. 지식은 하면 소용.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니까. 근데 그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설교 많이 성경 공부 듣고 알아가지고 계속 남 약점이나 찌르고 이런 지식은 없는 만도 못해. 삶에 적용이 없는 성경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최태영 집사님 오늘 월삭에 왔어. 내가 2월에 최고 대박은 최태영 집사. 뭐 다른 사람들이 아멘하는 본인이 아멘.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때는 마지막 때. 귀신은요 자기들의 종말의 때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때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오셨나이까 하더니 29절 그 다음에 30절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다.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대답 안 해버려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부는 침묵이에요. 이태희 집사님, 이주임 집사님하고 싸울 때 누가 말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설교할 때 아무리 싸워도 파이팅을 해. 그냥 끝까지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이제 윤신자 사모 당신부터 말해. 이제 말을 해야 돼. 말을. 근데 예수님은 가짜는 말을 귀신들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욱 불안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물에서 몰사 무저갱 혹은 게헨나 지옥에 귀신을 딱 가두어 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에 왜 이렇게 돼지가 많은가 하면은 돼지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돼지는요, 첫째 부의 상징이에요. 또 쾌락의 상징이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문화, 이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신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돼지를 섬겨요. 돼지. 이 기독교가 아닌 많은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굉장히 이 쾌락과 부의 상징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도 보십시오. 복돼지 금으로 돼지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혹은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뭐 부 그렇게 돼지면 돼지는 복을 받고 돼지는 돈 잘 번다고. 그렇죠? 제가 돼지띠예요? 아니 웃기려고 하면은 좀 무서주기도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다 올려놓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화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이 돼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 떼를 섬겼다는 얘기는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부를 얻고 돼지를 통하여서 신을 섬기고 돼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는 돼지. 근데 그 돼지 양돈이라고 요즘에 하죠. 그렇게 많은 돼지 떼가 몰살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랬으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납작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왜요? 예수님 계속해 있다가는 돼지떼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돼지떼가 지금 몰살한 돼지떼가 전부겠어요? 아니요. 다른 데 돼지떼들이 깜짝 놀랄 거 자기들이 어때요? 우리 돼지떼, 우리 집 돼지도 바다에 들어가게 생겼거든. 가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다. 예수 계속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사업 거래하겠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으면 취업 허락할 수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취업된대. 믿을 수 있어요? 터키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공무원도 할 수 없어요.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묻혀가지고 오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예수님에게 떠나서요 예수님 때문에 나 손해 볼 수 없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나 사업 잘 되게 안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다 계산하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내가 11조 드려도 안 해줄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다 이런 모습들. 여기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신의 필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펜이에요. 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23절 34절까지 아니 마태복음 그 이전부터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제자들. 오늘 예수님도 사실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이것, 물론 예수님이 그러기를 바라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랑을 만나도 귀신들 때문에 돼지떼가 2,000마리나 없어져 버려도 예수님, 이게 관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2월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2월 되게 하소서. 임용빈, 황애분 집사님,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수술도 잘 되게 도우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감사임을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2월도 지켜주셔서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감사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는 2월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2월 한 달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왕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으로만 보이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 또한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듯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전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람이면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여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한없이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땅의 세상을 승리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월 한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손을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